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번 주에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부활주일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저한테 많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뭐 하는 주일인가? 그냥 계란 까먹는 주일인가? 어렸을 때는 삶은 계란을 먹었었는데 중간에 변화가 한번 있었어요. 맥반석으로 변하더라고, 계란이. 그래가지고 탁 깨가지고 이렇게 우두둑한 다음에 소금에 찍어 먹고 나중에 조금씩 소금까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계란 먹는 주간이구나.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던 부활주일의 의미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은혜로우면은 이제 어떻게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까 우리도 나중에 이제 죽고 부활하여 천국에 가겠구나까지가 정말 은혜롭게 이제 상상을 했을 때 부활절의 최고의 저한테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워가면서 그것과 포함해서 더 큰 주에 살아있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그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중에 만나게 될 미래의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기적과 영광이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삶 안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부활의 본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의 본문인데요, 예수님만 부활의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불과한 나사로도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던 본문을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표현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의 모습이 많이 있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깨어진 관계도 있고,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현실 높은 장벽이 있으며 날마다 내 안에 사망으로, 나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낭망으로 끌어가는 그 모든 환경들 안에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사람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모든 범사 안에 나타나고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기적과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체험이 되는가? 그것은 유명한 우리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그 전통 안에 있었던 설교자 중에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너무 유명하고 우리 그 영적인 고전을 많은 신학생들이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 하얀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문을 치운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라는 문장을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돌문을, 아까 설교 제목처럼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이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 체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돌문을 옮겼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많은 성경 신학자들과 영성이 깊은 설교자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그 돌문을 치운다는 것은 굳건한 나의 선입견, 또 나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식, 또 철두철미한 현실의식, 이 모든 것이 다 자아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덤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문과도 같다. 하지만 그 자아가 돌문처럼 옆으로 비켜서고
피해지고 옮겨져서 그 부활을 맡고 있는 것들을 열어줄 때 그때 자아가 굴복되고 부인된 자들에게 언제든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역사 가운데 영성가예요. 주님을 깊이 있게 깨달으신 분인데 그분이 또 이것에 대해 말하신 우리 하얀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자아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셨는데 왜 우리의 자아는 굴복되고 포기되고 무릎 꿇어야 하고 비켜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원리는 우리의 자아는 무덤의 냄새 또 사망의 냄새가 우리 자아 안에서 풍겨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마르다의 본문을 읽어보면 주여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자아가 마치 썩은 무덤과도 같습니다. 좀 더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자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다음 구절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병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조금 제가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를 막 나타낼 때 나타내는 본인은 좀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자기를 막 나타내면은요 그게 사람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를 이제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모여.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이 모여 있고 뭐 형제님들도 오시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좀 부티가 흐르는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친구 하나가 이제 이런 걸 꼭 해요. 아우 머리 아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번쩍번쩍 황금이 둘러있고 가운데 막 몇 캐럿짜리인지 모르는 다이아 왕다이아가 딱 박혀 있으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아 머리 아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눈치가 좀 빠른 이제 동창들이 어머 지지배 이게 뭐야? 일로 줘봐 이 지지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 어휴 팔자도 좋네.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별 볼 일 없던 이제 그냥 나보다 되게 공부도 못하고 이랬던 야 진짜 복 많다 너 결혼 잘하더니 너 진짜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동창회 가보면 근데 아우 야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또 한 줄 더 떠가지고 아 몰라 나는 귀찮은데 남편이 그렇게 사주고 난리야. 그럼 이제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그 동창회에서 분위기 막 웃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 차 타고 집에 갈 때 앞에서는 웃지만 그 친구에 대하여 칭찬하고 갈 것 같아요? 욕하고 갈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욕해요. 대부분 자기를 막 자랑할 때 기분 좋은 건 말하는 사람이지만 듣는 사람은 인간 냄새 날 때 그렇게 싫어요. 근데 이건 여자 버전이고 남자 버전도 있어요. 남자 버전은 주로 스포츠카 세단을 이제 오픈카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동창회가 겨울인데 추워 죽겠는데 이 오픈카 열고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유 시원해 얼어 죽어. 근데 이제 그 차를 막 빵빵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를 좀 바라보라고 그 뭐죠 그 본넷 뒤에 그 이렇게 배기가스 나가는 걸 뭐라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우라 소리를 이빨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나 좀 봐라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멋진 스포츠카 나오면 또 우리 형님들은 막 어우야 진짜 끝내준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또 그 친구 갈 때 집에 혼자 씁쓸히 차 타고 돌아가면은 그 친구 칭찬할 것 같아요. 또 어떻게든 험담을. 이게 사람이요 그걸 알아야 돼. 바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항상 누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네 당연하죠. 저 잘해요. 막 이러면은 어때 우리가? 정말로 냄새 나요. 이게 무덤 냄새 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향기는 우리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항상 어떤 칭찬과 영광을 받아도 영광은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정말 감사하네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주께서 바꾸셨네요. 말 한마디라도 항상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미소 짓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내 냄새를 풍기면 악취가 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제 사역 초년생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 처음 인도에 있는 분들이 어색하니까 이제 뭘 하냐, 새벽 예배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나 고생하셨는데, 자, 따라합시다.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를 다른 예배 때는 해도 되는데 새벽 예배 때는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 그래요? 새벽에 그 1분이 아까운 그 시간에 좀 더 자다 나와야지 뭐 이걸 다 이렇게 찍어 바르고 나올 시간이 있었겠어요? 없고, 그 다음에 밤새 이렇게 자다 일어났으면 입에서 양치질을 그 짧은 1초가 중요한 그 시간에 할 사람은 훌륭하고, 안 하니까 대부분 다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새벽에서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냄새가 나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악취가 납니다. 그거를 본인이 몰라. 그리고 막 혼자 떠들어. 그럼 앞에서 듣고 있죠, 웃고 있어. 근데 사실은 다 싫어해. 왜 그러냐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악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정체가 이 말씀에 나와요. 합독해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 이 말이 깊은 단어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죠. 근데 그것이 신약에 오면은 계명이 바뀌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기에 그 사랑하라는 주체가 주님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고 적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우상 숭배 중에 가장 상우상 숭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황금 송아지 만들고, 무슨 누구는 개구리 신 섬기고, 누구는 또 나일강신 섬기고, 누구는 석가모니 신기고, 누구는 무당을 찾아다니는데, 이 많은 우상 숭배는 결국 내가 나를 잘되게 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만드는 우상들인데, 그 우상을 추적하다 보면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타락한 내가 나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변개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속에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고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정체는 우상 숭배라는 걸 알면 내가 나타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 병이 또 도져가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다니는구나, 이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이제 신학에서 죄의 본질을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성. 내가 세상과 하나님이 써야 되는 그 중심의 자리에 나를 높이는 게 결국 죄의 본질이다. 그리고 죄라는 원어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역에서 비껴났다는 뜻인데, 우리 파란 글씨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떠나 나라는 잘못된 관역으로 초점이 옮겨진 상태, 그게 죄예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내가, 그게 바로 죄의 중심성입니다. 성경에 밝히고 있는. 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너무 저는 공감이 되었는데,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sin이라는 단어인데, 그 sin이라는 영어 단어의 정중앙에는 따라합시다. I가 우리 중학교 때 영어 I am a boy 했을 때, 자, I가 누굽니까? 나죠. 죄의 중심성에 내가 있다는 비유를 많은 저술가들이 쓸 때 참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아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황순옥 권사님이 이제 탈북자 출신으로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많은 간증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막 국경을 여러 나라를 넘어서 진짜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그런 간증, 눈물의 간증을 똑같은 그런 경로를 통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셔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셔서 여러 나라를 돌아서 이제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시면은 처음에는 좀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탈북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는 곳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거짓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김일성이고 김정은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줬고 먹여줬고 뭐 나의 구원자다 이런 걸 많이 거짓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제 반대되는 진리된 교육을 하고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이 권사님이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되게 많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국회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서 하여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어떤 책을 모두 다 찾아서 읽으셨는데 읽다가 이제 머릿속에 지진이 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줬고 먹였다고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나를 압제했던 자고 오히려 나를 억압했던 자고 나를 가난하게 살았던 주범이고 나를 망하게 했던 것이었다는 걸 이제 제대로 된 책을 읽으면서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이게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되게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너무 리얼하게 저한테 하시길래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저도 충격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나에게 김일성만큼이나 거짓되게 나를 속여서 억압하고 망하게 했던 존재가 있는데 김일성만큼이나 심각한 그 존재가 바로 자아거든요. 여러분 자아 잘 돼 있고 싶어서 살아오셨죠. 맨날 자아의 만족을 위해 살아오셨죠. 근데 조금만 은혜의 빛이 있어 돌아보면 그 자아 때문에 싸웠고 그 자아 때문에 맨날 죽고 싶었고 그 자아 때문에 늘 주의 성령이 막혀서 나오질 못했어요. 전 충격받았어요. 진짜 김일성이 우상이 아니고 우상 중에 진짜 상우상은 괴수 같은데 자아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부활이 누려져.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자아는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 그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으니 그렇게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이걸 말씀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자아는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문이라는 원어를 봤을 때 파란 글씨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돌이 아니라 무덤을 막고 있는 결정적인 장애물. 네, 원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옮겨놓으라. 돌문을 옮겨놓으라 할 때 그 원어는 들어올리다, 이게 그냥 굴리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지고 제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란 글씨 합독합니다. 돌을 옆으로 밀어내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들어서 치워버리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앞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빈번한 가정생활과 직장과 모든 범사 안에 충만하게 초월하시는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돌문을 치워야 돼요. 돌문을 먼저 치워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애매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들어 없애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아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감동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막 더 기뻐 춤추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싸웠던 부부싸움을 했던 뭘 했던 간에 싸웠던 과정 안에 기도하다 보면은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그냥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해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 근데 이것이 맨날 역사를 못하는 블로킹을 당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놈의 못난 자아가, 자존심이, 이 채통이, 이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내 자아가 항상 돌문처럼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관계 오랫동안 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굳어있는 내 선입견, 내 선호, 내 굳어진 이 타락한 내 자아가 아주 그냥 굴리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나타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초월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시니까 또 권사님 도움을 받아야겠네. 우리 구역 나눔을 할 때 우리 오지영 권사님이 만나가지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호승 권사님도 간증을 해주고, 아이고 우리가 그냥 20-30년을 같이 있었는데 또 이런 나눔을 하는 건 오랜만이네. 그러면서 이제 막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꽃이 피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지영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간증하셨죠? 응,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막 자기를 도와주면서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사랑하실 때 천국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이제 주시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목사님 혓바닥에 갑자기 딱 이렇게 입천장이 붙으면서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천국의 언어로 기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의 은사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거를 그냥 힘을 빼고 쫙 내 자아가 순종하면서 했어야 됐는데,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방언을 멈추셨대요.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상하니까 딱 잡아버리니까 그때 권사님 말해주실 때, 그리고 나서 그 방언이 더 번창하게 나오지를 않고 내 자아가 그거를 잡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것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걸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막 사모하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긴 했지만, 막 이렇게 앞에 설교관당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그 화살 같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화살이 왔죠. 화살이 막 와가지고 자기한테 오신데, 그 성령이 충만함이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막 그때 목회실을 우리 권사님이 막 이렇게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뛰시더라고 막. 그래서 성령 충만이 회복되긴 했지만 그것은 어려웠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나가지 않아. 우리 존중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셨을 때 우리는 사모함으로 내 자아를 힘을 빼고 거기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은사와 기적과 축복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아가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살리신 이가, 그 살리신 이의 영을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성령.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그 영이 저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도 거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그 죽은 자를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도 거하시나니. 성경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막 나타나 주의 기적과 사람 차원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나타내세요. 제가 이제 짧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게 정말 잊지 못하는 간증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과 친구 한 40명, 50명 있었고, 신학과 친구 한 40명, 50명 있어서 저희 한 100여 명 되는 그 신학과 친구들이랑 목회학과 친구들이 다 친했어요. 근데 그 같은 저희 학번에 친구들 중에 이름이 비슷한 친구가 3명 있었어요. 김봉성, 김광성, 김경성. 그래서 우리는 3명이 몰려다니면서 우리는 성삼일체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삼성이네. 좋은 이름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김봉성, 김광성, 김경성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봉성 친구는 이제 성교 뭐 준비하고 개척교회 준비하고 그랬던 친구였고, 근데 목회학과 친구가 이제 김광성이었기 때문에 그 김광성이라는 친구랑 좀 더 제가 가까웠던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는 좀 가정 형편이 일용직 그 노동자를 아버님이 하셨었는데, 빚도 지고 막 해가지고, 왜 그렇게 그때 당시 신학교 처음 왔던 친구들이 가난했던 친구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등록금 걱정 매번 해야 하고 밥 먹을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그래도 자기 좀 어두운 그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막 에너지가 넘쳤고,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그 조교 같은 거 하면 이제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나중에는 기숙사 사감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맨날 기숙사 사감이 되었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가면 저를 항상 불러서 기숙사의 생활의 꽃은 10시 넘어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같이 끓여 먹으면서 보글보글 라면이 안성탕면이 끓을 때 인생을 논하며 주님을 논하며 막 예찬식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건강을 그때 많이 배렸어요. 근데 아무튼 그럴 때 이제 그때 친구가 막 가난했고 그랬지만 긍정적으로 막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바쁘게 일하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자매 한 명 사귈 수 있는 여력이 없이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는 이제 점점 먹어가고 가을이 왔나 그랬는데, 식당에 이제 식판을 두고 이렇게 갔는데, 식당에 가서 웬 자매 한 명이랑 눈이 마주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왜 갑자기 이제 혈기충만한 이제 이 신학생인데 자매라 명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홍조가 뛰면서 이렇게 눈이 딱 피해지고 그냥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어색한 행동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 기도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그냥 머리를 비우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내가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환경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좀 사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그게 음성 같기도 하고 감동 같기도 한 어떤 문장이 하나 딱 지나갔는데, 어떤 문장이 지나갔냐면 힌트가 화면에 있는데 어떤 문장이 들렸을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가 외롭다. 그래서 뭐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 봐,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지금 가을이 되니까 지금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열심히 기도를 막 또 했대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똑같은 음성이 두 번째 들려오기로, 그녀가 외롭다.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이게 세 번째까지도 똑같은 음성이 그녀가 외롭다. 그래서 아유 오늘은 뭔가 기도가 이상하게 나가네. 그리고 이제 빨리 집에 가버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 이제 전철을 타러 이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잡생각 없애려고 이제 찬양 이어폰으로 꼽고 이제 성경책 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뭔가 이 앞에 싸한 느낌이 있고 뭔가 이상해.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앞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식당에 만났던 그녀가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수줍어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막 잡념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막 젊은 총각 이제 전도사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 근데 이제 책을 읽지만 신경은 다 어디로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그래서 막 이렇게 눈을 감고 있지만 그쪽으로 가 있어. 근데 이제 이번 정거장에 내릴까? 다음 정거장에 내릴까? 계속 안 내려. 자기는 이제 몇 정거장 남았는데,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딱 내려버렸어 먼저.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자매가 따라 내려.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근데 그 자매는 이 형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먼저 바쁜지 또박또박 걸으면서 빨리 자기를 추월해서 앞을 가버리더래. 근데 자기 앞을 걸어가는 그 자매를 보니까 더 막 마음이 산란해요. 근데 그때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한 번 더 감동으로 그녀를 가서 대화를 걸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아가 성령의 감동에 너무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순수하게 그 감동하심에 순종을 한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미친 소리 한번 듣자.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너무 일관되게 감동이 오니까 가서, 저기 혹시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신학교에 다니는 선배인데, 선배님이셨네요. 그러면서 예, 그랬더니 나는 좀 내가 이상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저보고 미쳤다고 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저는 정확하게 그녀가 외롭다 소리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듣더니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싸대기를 갈겼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정말요? 저는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이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 저 보고는 있으세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기도, 이 한 발도 걸을 수 없는 신음하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제발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용기 내서 다가와서 그 말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의 응답을 들었어요. 주께서 나를 관심 갖고 계시고 내 신음도 듣고 계신다는 걸 너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전철 한복판에서 막 울고 있고, 웬 남자는 머리를 긁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막 남자를 욕하면서 가고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둘 다 성령이 충만해. 그리고 막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야, 지금 라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께서 이렇게 막 하셨다고 막 저를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듣고 있다 막 성령이 같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둘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랬지만 주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더 성령 충만하게 내 자아가 성령보다 더 세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체면도 못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간증 안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봤으니까 말을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빚도 많았고 집안도 너무나 그 노동자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결혼식 한다 그래서 가봤더니 세상에 여자들이 보통 갖는 직업 중에서 사모로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부러운 직업이, 교사를 만약에 이제 사모가 온다면은 너무 안정적이면서 너무 좋거든요. 방학도 쉴 수가 있고. 근데 결혼한 여자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눈치상? 교사를 만났는데, 그 교사 사모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 나중에 뭐 이 친구는 집 살 혼수 뭐 할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믿음이 충만한 사위를 얻은 게 감사하니까 집 걱정도 하지 말게, 집까지 꺼 가져가게, 뭐 이렇게 이제 톤이 크신 권사님 만나셔가지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간증 저는 안 좋아하지만, 근데 항상 성경은 뭐라 그러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불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건 주의 섭리이지만, 저는 봤으니까 그냥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언제 그것이 됐는가? 내 강한 자아가 체면 꺾이면 어떡해, 거절당하면 어떡해, 내 입장 난처하면 어떡해, 아니면 어떡해. 그 자아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가운데서 마리아는 사랑의 주의 이제 제자이고, 마르다는 좀 삭막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차갑고 불평하는 여자로 알고 계시죠? 근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저 파란 글씨를 읽어보시면 삭막하고 불평했던 마르다가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아가 깨져서, 내 생각에는 이게 죽을 것 같은데 자아가 깨진 여자가 되어서 이제라도 하시면 하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 읽으면 더 확실해지는데 합독해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참, 저게 마르다가 한 고백이 맞는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삭막했던 여자, 불평 많았던 여자, 이성이 충만했던 여자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바꿔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생명의 말을 계속 근처에서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 안에 자아가 부인되며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과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저 마르다가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 가장 결정적으로 돌문을 치울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 눈치껏 보면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여러분, 그런 회복이 있어요. 자아가 돌문처럼 옮겨져 버리고 우리가 마르다처럼 변화받을 때 주의 놀라운 살아나는 불가능한 역사가 기적으로 체험되는 빈번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는 계란 까먹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내 혼이 강한 사람은 바닷물에 못 뛰어들걸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밤새 던졌던 그 그물을 다시 못 던져요. 여러분,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항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경험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자아가 굴복할 때 주의 부활의 기적은 만선의 기적, 또 살아나는 기적, 초월하는 기적이 만나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그 일자 아무도 없네.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주님께 헌신했지만 깊은 곳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나 앞에 보여졌지만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과 진로,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끈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자리로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깊은 곳이라 여기고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하십시다. 앞자리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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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찬양합니다.